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토론토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토론토는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연동교회의 첫 목회자이셨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토론토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평양대부흥운동을 결국 주도하게 한 그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주인공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인데, 이분 또한 토론토 의대 졸업생이고요. 또 현재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크게 만든 분이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 역시 토론토 대학 학생이었고 나중에 교수였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선교사님들이 토론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동교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토론토와 연동교회와는 이런 아주 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아침부터 어떤 그 마음속에서 주시는 그 생각이, 그거 다 때려쳐라. 간증을 해라, 대신.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간증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니, 여기 택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니,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내가 더 머리가 영리하고 판단이 올바라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더니 정말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택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아침에 이 주신 생각이 너의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택했는지를 간증을 하고 이 구절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꿨든 안 바꿨든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장로교단의 이제 원로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 한경직 목사님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성결교단에서는요, 원로로 이제 신천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분의 전기를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25 때 이제 공산당원이 그분을 납치해서 이제 젊은 청년이죠. 이제 죽이려고 산에 끌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온갖 나쁜 얘기를 하고 이제 욕을 하고 이제 널 죽인다고 하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위에서 비행기가 확 날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비행기가 보니까 이 미군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공산당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권총으로 어쨌든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탕탕탕 했는데, 그게 맞나요? 안 맞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너 차례다 하면서 방아쇠를 당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산당 청년이 정진경 청년한테 너 오늘 되게 재수 좋은 날이다, 가라 이놈아 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그 순간, 하필이면 그 순간 나를 죽이려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때 비행기가 지나갔을까 하면서, 그분은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평생을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먼저 불러주셨어요.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절대로 내가 판단을 올바로 했고 예수 믿는 길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다 내 생각이었다 한다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가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풀어가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간증은 사실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는 새교우들을 위해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꼭 그분들 모시고 식사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저의 배경을 좀 아시면 앞으로 설교를 들으실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번 예수 믿게 된 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아주 일찍이 저희 부모님의 손을 잡고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얼마나 일찍 갔냐면 경부 고속도로가 막 시작될 때, 지하철 1호선이 막 개통되려고 할 때, 온갖 시내가 막 공사로 막 바쁠 때, 그때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아시겠습니까? 1900, 거의 비슷하신데 74년이에요. 74년에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게요,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동차 정비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아주 번쩍번쩍한 외제차가 싹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키가 엄청 큰 외국인이 내리면서 이 차를 좀 정비해 달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국인이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지갑을 차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내일 가서 이 차를 찾으면 이 안에 있는 돈은 또 다 분실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갔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서울에서 좀 살았는데 2번이나 도둑이 들어서 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 다음날 차를 찾으러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 지갑이 차 있는 거를 보고 잘 모셔놓고 그 다음날 손님한테 어제 놓고 가셨습니다. 손님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손님이 아버지한테 그냥 난데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혹시 당신 이민 가고 싶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민 가고 싶으냐고 거기에 답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누구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민을 가고 싶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한 달 안에 가도록 도와주겠다. 저희 아버지는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이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카나다는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민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이제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고요. 형이 고1,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렇게 신설동 지나서 종암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어보십니다. 카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지금 민주주의적으로 회의를 하겠다 그러시더니 카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드는데 아버지하고 형이 손을 번쩍 들어요. 이민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손 들어봐라.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아주 소극적으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다 이게 좋은 친구 관계를 다 맺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나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면 결정하겠다. 우리는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저희 집안에 이민의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약속한 대로 한 달 만에 밴쿠버에 랜딩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한 달이었냐면 그 당시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 폐결핵 뭐 이런 거를 뭐 검사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게 홍콩에 갔다 오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그 외에는 도장을 다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저희 가족은 밴쿠버에, 그러니까 1974년 11월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랜딩을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요. 예. 나중에 아버지가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카나다 대사관의 1등 서기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막 도장을 팍팍 찍어주면서 이제 밀어준 거고, 밴쿠버에 갔더니 이 독일계의 이민자였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막 그 부모님이 우리를 막 데리러 오고, 예, 농장에 가서 막 식사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얼떨결에 이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좀 서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다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그러고 갔더니 중이 왔다고 놀려대가지고 와, 서러웠죠. 그런데 이제 한 달쯤 지났습니다. 밴쿠버는요, 그 늦가을 되면은 오는 거는 비밖에 없어요. 비를 한 달을 맞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민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너 몇 살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형이 저 16인데요. 넌 몇 살이냐? 저는 15인데요. 그러면 남자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 정도까지 얻어먹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너 알지만 우리 종암동에 집 하나 팔아가지고 내 식구 비행기표 사고 첫째 달 마지막 달 월세 내고 중고차 사고 나니까 지금 은행 잔고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한 300불 남았다. 그때 이제 우리 한 달 월세가 235불 할 때니까요. 한 달만 지나면 정말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가족회의였어요.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이제부터 너네들은 네가 먹을 것들을 너희들이 먹을 걸 가서 해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나가더니 이제 신문, 석간신문을 돌리는 걸 하더라고요. 형 나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하나를 했어요. 한 달을 꼬박 했더니 20불, 그러니까 2만 원인데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7배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여기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먹을 걸 해온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이왕 하는 거 돈을 좀 많이 벌자 해가지고 이제 조간 신문을 돌리는 걸로 이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똥차를 하나 사가지고 차에다가 신문을 꽉꽉 채우고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나서, 별로 안 놀라시네 정말. 여러분,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얼마나 잠을 자고 싶어 하겠어요.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3시까지 신문 그 배달 엄청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데 가서 그 신문을 그냥 중고차에다 꽉꽉 집어넣으면 그냥 운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틈이. 트렁크부터 시작해 다 집어넣어가지고 700불을 돌렸는데, 신문이 또 그렇게 두꺼워요. 주말판은 150페이지예요 신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참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요. 몸도 적응이 되고 이제 하는데, 머리가 계속 맑아요. 맑고 막 새벽 4시 5시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고 제 자동차 소리, 움직이는 발바닥 소리 이런 것만 나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구태여 이걸 뭐 이렇게 억지로 살아야 되나?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름대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대학을 가서 뭐 어떤 동아리 뭐 어디에 들어가서라도 뭐 이런 거 비슷한 질문하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나름대로.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때 무종교 집안에서 계속 자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면 안 된다라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딱 2번 교회를 갔는데, 한 번은 4살인가 5살 때
이제 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사탕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 1학년 때 뺑뺑이 돌리면서 들어갔는데 제 아주 단짝 국민학교 친구가 경신중학교에 붙었어요. 저는 남대문 중학교에 붙었고, 붙었다는 말이 맞지가 않지. 이렇게 배정이 된 거죠. 예. 그랬는데 그 경신중학교 다니는 그 제 친구는 아무 교회나 가서 3주 연속 도장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혼자 못 가니까 좀 같이 가자 해서 그 3번 간 기억이 나요. 참 인생이라는 게 이상한 게 한 20, 30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내가 목사 됐다 하면서 설교를 딱 보냈더니 이따위 설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경신중학교 채플, 온갖 채플을 다 지나갔는데도 무신론자하고요. 저는 그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니까 뭐든지 줄을 서야 돼요. 책을 사도 줄을 서야 되고 과목을 신청해도 줄을 서야 되고 제가 줄 서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첫 학기가 시작해서 줄을 서서 이것저것 하는데 뭐 이렇게 갖다가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줄 서니까 이거 한번 보라 그러고 이거 한번 써서 내라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이 카드를 주더라고요. 써서 내래요. 여기 보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예, 아니요. 당신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예, 아니요. 제가 신문 돌릴 때 질문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속으로 이 학교 정말 좋은 학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보니까 연락처를 남기라고 해서 연락처를 남겼어요. 일주일 후에 이제 이 카나디안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이 써서 낸 이 용지가 학교에서 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생 선교회 CCC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C 간사가 카나디안인데 이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분수대 이렇게 이렇게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이 책자를 봤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안 봤다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형리 책자인 거예요. 사형리를 쭉 읽어주면서 나중에 그 뒤에 영접 기도를 하겠네요. 그래서 하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가방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일어나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다 끝났으니까 가는 거지 그래요. 뭐가 끝났는데요? 그랬더니 너 지금 사형리 읽었고 영접기도 했잖아 너. 나 집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것 보세요. 뭐가 끝나요?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랬어요. 아니 지금 사형리 읽어준 건 고마운데 나는 내 인생에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하나도 지금 답이 안 나왔어요. 아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무 답도 안 나오는데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만나주세요. 좀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싹 돌더니 혼자서 아주 킥킥 웃었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물려 들어오는 물고기는 처음 봤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매주 수요일 오후에 1시간씩 만나줬어요. 1년 동안. 소위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였습니다. 1년을 만나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이런 것 저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전도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쯤 됐을 겁니다. 한 달쯤 됐는데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뭐 교회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니까 이 모든 개념이 생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거짓말 중에서도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 도대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름이 랏이라는 분이에요. 랏. I have a problem. 그러면서 이제 나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좀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해도 이 마음속에 아직도 답답하다, 공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관찰을 하시더니 그래요. 내 생각엔 너의 문제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 것 같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사랑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기도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집에 가면서 캄캄한 밤하늘에 이제 별들이 막 나와 있는데 별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랏이라는 분이 간사님이 저한테 나의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걸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40일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뭐 당돌해서가 아니고요. 답답해서 40일 안에 나 지금 한 달 이상을 이분하고 지금 다녔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40일 안에 뭔가 해결 안 되면 나는 뭐 다른 그룹을 찾아가든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주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집에서 어머니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바락바락 따지면서 막 어머니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민호야, 네가 죄인이라는 거 보여달라고 했지. 너 지금 거울에 한번 가서 네 얼굴 한번 봐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태어나서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금방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요.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소린가 보다 하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못 들은 척하고. 한 일주일쯤 또 지났습니다. 1살 위에 형하고 또 막 말대꾸라고 막 싸우고 있는데 똑같은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지. 그리고 40일 안에 보여달라고 했었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막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이제 뭔가 이제 막 이 퍼즐이 막 맞추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그때만 해도 죄인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뭐 경찰서에 끌려간다든지 뭐 감옥에 가는 게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죄인은 꼭 그런 것만 죄인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망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때요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목사처럼 생겼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 목회자 같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욕을 엄청 하는 사람이었다고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막 싸움을 엄청 하던 막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엄청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그전에도 교회를 갔지만 그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꼬박꼬박 교회를 갔는데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가니까 오늘도 성가대 찬양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성가대 찬양을 그냥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 찬양을 하는데요. 이게 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되고 막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향해서 막 다가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고 회개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그런 엄청난 회심의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한 달쯤 지났어요. 아주 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엔지니어가 되려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 믿고 한 달쯤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경험을 하고 한 달쯤 후에 목회자로 콜링을 받았어요. 이것도 참 신비한 거였는데 하루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 가위에 눌렸다는 표현 아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별할 수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정신이 아주 맑고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맑고 고요해요. 그리고 막 전기가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너무 이게 명백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부터는 과목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신학교 갈 준비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너무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놈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살살 믿으라고 해라. 저러다가 애가 돌겠다. 아마 저희 아버지는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2년 동안 엄청나게 성경 구절을 외웠고요. 하루에 한 절씩 외우니까 수백 구절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힘으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대학교 2학년 이제 끝나고 방학이 됐는데 제가 그때 밴쿠버에서 토론토라는 또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지금 간암 판정을 받았다. 의사가 그러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다. 근데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서 조금 연장이 되는데요. 그때는 그 의사가 정확하더라고요. 3개월 딱 살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18살 때 청진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가족들 좀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이민을 가셨는데 48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민 가서 6년 동안 빡세게 일만 하시고 이제 48에 돌아가시는데 근데 간암으로 3개월 투병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막 복수가 차가지고 정상적으로 누울 수도 없고 막 눕다 보니까 너무 치질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새우잠을 늘 자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 카세트 기억하시죠? 카세트를 갖고 오라고 하시더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그 찬송을 계속 24시간 듣고 회개를 펑펑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께서 청진에서 이제 예수를 잘 믿으셨는데 일찍 앞이 안 보이셨나 봐요. 새벽 기도를 나갈 때마다 늘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나가시면서 그랬답니다. 얘야, 너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18살 때 혼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뭐 또 술도 마시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둘 다 못한다. 일단 가정을 어느 정도 좀 세워놓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셨나 봐요. 그러다가 간암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회개하시고 자녀들에게 두 자식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뭐 이런저런 회개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그때 참 무지했던 것 같아요. 44살에 혼자 되셨는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84살이 되셨습니다. 아니 그때 어머니 재혼하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나이를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 철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이제 44살에 정말 이 과부가 되고 나니까 너무 앞이 캄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꽉 붙잡고 지금도 꽉 붙잡고 사시지만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나마 예수를 붙잡고 이제 사신 거예요. 40년을. 저희 형이 저보다 한 살 빈데 그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대에 그 학위를 다 받을 거 다 받고 뉴욕의 IBM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교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한 섹션이 완전히 절단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자주한 벼랑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형이 아주 성격이 급해가지고 옆에 차를 타고 가면 불안해서 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니까. 근데 지난번에 토론토에 왔길래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60km 전이에요. 70km로 갔더니 저를 보고 톡톡 치면서 그래. 너 목사 맞아? 이러는 거예요. 아, 형 여기 괜찮아. 경찰이 안 잡아. 그랬더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전화를 딱 받으면 할렐루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누가 정말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정말 그 집에 가면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실이에요.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직을 하고 한 1년 이상을 놀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형 내가 뭐 그냥 하는 얘긴데 가장이 되었으면 지금 1년을 놀았잖아. 좀 조바심도 좀 내고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와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 같다. 연락이 와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더라고요. 50이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잘리고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우리 세교 분들에게도 이제 이 간증을 꼭 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또 늘 신선하게 또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다가와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1974년 9월 어느 날 그 키가 큰 서양 분이 이 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갈 때 그 지갑을 거기다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자기 주머니에 제대로 넣고 갔었다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지금 뭐 이민을 갔다 안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갑을 그 사람이 떨어뜨린 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를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에게 항상 그 열매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조금 깜빡했어요 지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택함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한 분 한 분 여기 나와서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 날 만나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고요.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한평생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를 택하셨을까?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 주위에 수많은 열방들이 있었지만 그 열방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거든요. 왜 택하셨을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택함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특별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함의 교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생각이 될 건 뭐냐면 택함은 특권을 위해서가 아니다. 택함은 뭐냐?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소아시아에 모여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너희들, 교회에 이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만들어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 때에 쓰임받는다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그 재산이 우리는 이제 주로 재산 그러면 부동산을 말할 수가 있어요. 땅이라든지 건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동산. 즉 현금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늘 딱 쥐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동산 같은 보배들이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가지고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선교 대회에 갔다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가 20대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가방 2개로 압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신발만 모아도 가방 2개에 압축을 못할 겁니다. 신발만 모아도.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 구두 필요하죠. 여름 구두 필요하죠. 뭐 이것저것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가방이 많고 무거워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가? 거기 보시면 접속어가 있는데요. 목적 접속어가 있어요. 이는 하면서 나와요. 이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흑 속에 살았잖아요. 진흥착 속에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이하다. wonderful light.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선포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 선포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가 막 뜨겁게 넘쳐 흘러나가죠? 그럼 이것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또 거기서 흘러서 또 넘쳐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배, 선교, 선교, 예배, 예배, 선교 계속 끊임없는 이 체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나다 대사관 1등 서기관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1년 동안 만나준 그 CCC 간사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40년이 넘었죠. 제가 1978년에 예수 믿었으니까 바로 지지난달에 그분이 토론토를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70이 됐고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그분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저를 전도한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대학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추측컨대 아마 교회의 대부분 중직자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요. 참 저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뭘 하자고 하면 중직자들이 먼저 움직이지 절대로 초신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직자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중직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움직이셔야 되냐면 전도하는 일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 믿는 분들이 저래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하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좀 이런 부탁을 좀 꼭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게 연동교회에 상황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건 여러분께서 한번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 갔더니 그 유학생을 전도하는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런데 유학생, 이 카나다만 해도 유학생들이 엄청 오거든요. 1년에도 막 몇만 명씩 몰려옵니다. 근데 그 유학생들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카나다에 와서 2년, 3년 유학을 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한 번도 자기네 집에 저녁에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나다에 와서 카나다 대학교에서는 수시로 알지만 카나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저녁을 먹는지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에는 이런 일을 위해서가 아닐까 하면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외국인을 알고 계시면 집에 한번 식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나가서 뭐 맛집에 가서 식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몇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집에 부르셔가지고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살건 잘 살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 사람 냄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저희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탈북민들이 한 100가정 가까이 왔어요. 또 안 놀라셔요, 여기 지금. 아니, 놀라셔야 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탈북자들이 토론토 영락교회에 수십 가정이 몰리느냐는 거예요. 저도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오는데 막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물어보면 금방 미얀마에서 탈출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 대한민국 여기 저 정상적인 그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원 다 해, 국정원 뭐 다 하나 다 해가지고 와서 다 여기 시민 권 다 획득하고 다 어쨌든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제주도 좋죠. 토론토까지 온다니까요. 올 때에는 여권 다 찢어버리고 마치 북한에서 금방 탈출한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카나다 정부로 볼 때는 뭐 그렇다니까 어떻게 해요. 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일단 난민 수속을 밟게 해주고 일단 난민 재판을 해서 뭐 난민이라고 되면 이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길어요. 1년, 2년, 3년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일단 살 수는 있어요. 의료 혜택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한 수십 가정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이걸 서로 이제 교환하는 어떤 그 나라 대 나라의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다 가짜라는 게. 예. 딱 손도장을 찍어보니까 다 등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게 다 나오는, 국민이라 다 나오는 거고. 카나다 정부가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도 한 채 양보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저희 교회에 수십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 한 두세 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족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심지어 카나다 외무부 장관에게 친필로 편지까지 썼어요. 참 잘못한 건 아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놔두면 나중에 카나다가 북한하고 뭘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거고 저는 정말 잘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여길 왔습니까? 그랬어요. 그것도 와가지고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아니 와가지고 다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불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험도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니까 어디 가서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 영어로는 캐시잡이라고 그래요. 현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 못 해요. 막 주인이 막 악덕업자를 만나면 말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있냐고. 다 여권 제대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왜 수십 가정이 카나다에 왔는지 아세요? 한때는 토론토에 2,000명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체가 3만 명이 좀 넘어요. 2,000명이 토론토에 있었다는 거는 거의 10분의 1은 안 되지만 그렇게 엄청난 수준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다 빠져나갔지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사람은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또 맹장이 터졌네요. 생돈을 내고 그렇게 했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말 다 통하죠. 얼굴 다 똑같지요. 그런데 일단 북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론토 영락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구역으로 그대로 넣어주지요. 우리 그냥 사람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해주죠.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엊그저께, 어제죠. 오늘 아침인가? 여기 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관악구에서 그 탈북민 모녀라고 했죠? 굶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굶어 죽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은 복지나라예요. 그리고 조금만 도움을 요청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먹을 길은 있어요. 근데 아까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이 사람은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삶의 소망을 잃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삶의 소망을 잃었다. 아니, 북한에서 살자고 그 생명을 걸고 왔는데 남한에 오니까 삶의 소망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사람 나는 냄새를 보여주고 추석 때 내 식구처럼 좀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면요.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왜? 쓰임받기 위해서.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정말 여기서 한 식구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요. 이분들이 예수 잘 믿고 나중에 이 휴전선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제일 먼저 갈 사람들이에요. 가서 예수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셨음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 감격, 그 감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